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한 번 더 실절 더 읽으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기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출애굽기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를 또 어제와 창세기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요셉은 미리 들어갔었고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들어가서 실제 그들이 어떤 전체 가나안에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간 채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애굽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70명이 들어갔는데 한 200만 정도로 결과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나오고 보니까 그들이 200만이나 된 거예요. 그 안짝에 인구조사를 얼마나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구조사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시작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뭘까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출애굽기는 구원 이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라는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아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상황도 안 됐고 사실은 그럴 여건도 안 됐죠. 근데 그들을 바다를 갈라서, 그러니까 바다를 가른 거예요. 냇가를 가른 게 아니라 안양천을 가른 게 아니에요. 안양천 하나만 건너려 그래도 쉽지 않을 것인데 안양천을 10,000명이 건넌다.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홍해를 200만 되는 인구가 동물을 끌고 아이를 업고 수레를 끌고 또 그들 노약자를 업고 이렇게 200만이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가 다시 갈라졌고 바다가 다시 합해지고 이런 일들이 1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주의 백성들, 억압되어 있던 노예되어 있던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 왕을 꺾으셨던 참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예요. 창세기는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창조주이고 만왕의 어떤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왕이시고 말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는 특별히 왕 대신 그 참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을 BC 1445년도에 정도 합니다. 굳이 이걸 알 필요가 있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알면 대충 좀 가늠이 되어져요. 그 앞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대충 언제 사람인지,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분이 요셉이, 물론 이게 성경 자체가 모세오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글을 쓸 때 1956년 3월 26일 날 그 서울의 한 변방에 있던 수색에서 태어났는데 그 앞에 변전소가 크게 있었고 기찻길에 앞에 있었고 어머니를 따라서 늘 쑥 캐는 게 취미였고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 그 50평생을 쭉 쓸 때 그때부터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어제부터 쓸 수도 있는 거죠. 어제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옛날을 돌아보는 것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서전을 쓸 때. 그런 것처럼 성경도
쓰고자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하는 것처럼 월요일 날 적고 화요일 날 적고 수요일 날 적고 목요일 날 적고 금요일 날 적고 이렇게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번에 출애굽 창세기를 예를 들면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에 다 썼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써놓고 저렇게 써놓고 써놨던 것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모으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렇게 썼던 것들을 주제별로 맞게 이렇게 편성해서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한 번에 다 썼다랄지, 아니면 무슨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 막 말하면 받아 쓰는 것처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성경에서 원래 기록된 그런 방법과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한 번에 쭉 써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방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시란 얘기는 인간을 기계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완전 축자 영감설을 저희는 이제 어떤 많은 많은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적으로 인간을 기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했다. 인간의 아무런 그 개인의 인성이랄지 개인의 수준이랄지 개인이 쓰는 언어 체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막 잡아가지고 막 기계처럼 볼펜이 글을 씁니까? 사람이 쓰지? 이런 식의.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각 책마다 문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그 문장의 수준이 달라요. 그 얘기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인성과 글 실력과 언어 체계와 그 교양과 정서가 다 묻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 성경은 영감설이라고 말할 때 완전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단어에 표현하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무호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냐면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무호설, 저희 개신교 쪽에서는 성경 무호설을 말할 때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못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적은 줄 어떻게 알아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창세기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은 11세기 때 있던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은 15세기 때 있던 표현들인데 그러면 11세기 15세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런 표현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16세기쯤 만들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쓴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가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내 인생을 맡겨?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신학 조류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고민들 이미 역사에 다 있던 고민들이에요. 우리가 했던, 예를 들면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이런 것들 이미 과거에 다 논의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면 천국 가냐? 아멘입니다. 또 어떤 표현 보게 되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이라고. 연옥을 왜 말하냐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후대들이 선행을 베풀면은 천국 못 간 그 조상이 그 후대들의 수고와 봉사 헌신 때문에 그들이 천국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또 논리를 피고 있어요. 그 논리를 피는 이유는 성령의 그 비스무리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은 담배를 피지 말라랄지, 성경은 애를 하라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이 된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생략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귀중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을 보는 것이 맞고, 실제 성경이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한 것이 구약이고 오셨다고 말한 것이 신약이고, 원래 그분이 원래 보좌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신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두 개 다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누가 오시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말씀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하여서 자세한 것은 말을 해요. 브리스가부가 그거 듣다 보니까 뭔가가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도와드려요.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를 밤새워 하면서 아볼로가 그 다음날 일지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또한 그렇게 읽혀져야 되는 것이 맞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충분히 계시해서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경 내용을 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세기가 구원의 시작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의 실제 모습, 애굽에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리적인 배경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시내산, 요 세 지역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지리적인 배경인 거예요. 애굽은 바로 왕이었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앞장서게 되었었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리냐?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한 90일이 걸리고 시내산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머물러요. 근데 3개월 동안 건넌 다음에 시내산 곧장 올라갔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하나님께 또 부르셔갖고 딱 올라가고 40일 동안 있다가 그 날짜를 쭉 계산해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개월수예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전반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냐? 그래서 성막을 딱 만들어요.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출애굽기가 원래 광야 생활 40년을 그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조차도. 왜? 성경을 이렇게 뜨문뜨문 읽다 보니까. 근데 한번 통으로 쫙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40장이잖아요. 출애굽기가 50장인가요? 40장. 아까 40년 동안 갔구나. 1장에 1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연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불과 출애굽기는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출애굽을 1445년도에 딱 해서 1444년도에까지, 그렇죠? 성막을 딱 지어서 성막 앞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의 기록이 출애굽기 내용의 기록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모세를 시내산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막 알려주세요. 그게 한 8, 9장 돼요. 8장, 9장. 근데 이쪽 아래에서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해. 이런 걸 보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시내산 위에서의 모세의 모습과 시내산 아래의 그 평지, 시내산 그 주변 광야에서 하고 있는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을 동시에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모세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아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두 곳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신 거죠. 근데 모세는 계명을 받고 있고 언약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그냥 만들어집니까? 금을 막 모아가지고 불 속에 딱 넣으면 금송아지가 나오냔 말이야.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아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을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 잘 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출애굽을 같이 했던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너낸 신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금송아지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뭐 1년 동안 1장, 2년 동안 2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출애굽기다라고 그렇게 내용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한번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백성들이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에게 더 큰 일을 막 부과하면서 그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일이 과하면 딴 생각 못 하잖아요. 막 그냥 거기에 막 지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흘 길을 가서 사흘 길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광야로 가서, 광야가 그쪽 정해져 있었겠죠. 뭐 남쪽이랄지 북쪽이랄지. 예를 들면 돔 경기장 쪽, 그러면 여기에서 뭐 서쪽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산 그러면 여기서 서쪽이거든요. 서쪽. 부산이면 여기서 동남쪽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미 있었겠죠. 여호와께 사흘 길쯤 광야를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첫 부르심의 약속이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 4장 13절 말씀 보면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모세가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죠? 깜이 안 돼서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보낼 사람은 보내시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죠. 쭉 넘어가서 모세가 이제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를 모았죠. 장로를 모았다는 얘기는 각 지파들의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타국에 있었지만 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경배하였고,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울부짖는 그 음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속국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슬퍼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을 하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묵상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시면 그걸 끄신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내게 있는 고난과 슬픔과 힘듦과 벅참을 두고 기도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의 이게요 거의 7, 80년간에, 물론 400년간 있었지만 7, 80년간 집중해서 많은 핍박이 막 이어져요. 연도수를 따져보면 한 7, 80년 나오더라고요. 7, 80년 동안 7, 8년도 아니고 7, 8개월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한 말 때문에 백성들이 또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들의 고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고 어려움들이 계속 그들을 잡고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안 읽은 구절이 있는데 2장 말씀 보니까 2장 24, 25절 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좀 아까 읽었던 구절과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힘들어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힘든 상태의 그런 마음들을 듣고 그 어떤 분이 그걸 들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통소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돌보셨다는 얘기는요, 기억했다는 얘기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야다가 뭐냐면 알고 계셨다. 그렇죠? 알았고 알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냥 툭 넣어놓고 하나님이 휴가 간 게 아니라, 장롱에 딱 갖다 놓고 놀러 가신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그 외에 읽었던 내용이 3장 18절 말씀처럼 희생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뭐냐?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크죠? 힘든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해답은 뭐냐? 예배를 드릴 것을,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제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딱 메워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는 상황이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 되냐고. 이게 전국에 한 100만 정도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 어딘지도 몰라요. 북쪽 광야 가갖고 거기 가서 너희가 제사 드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하려면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앞에 나가면서 뭔가 원망하고 푸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쭉 앞으로 넘어가서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 좀 봅니다. 14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홍해를 건너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14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이제야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이냐? 홍해를 건넌 시점이에요. 그 위에 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왜? 쫓아 들어왔다가 바다가 합해지면서 수장되었던 사람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위기일발이겠어요. 시신을 볼 정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거의 가깝게 쫓아왔는데 하나님 바다에 물로 막고 막 그러세요. 막고 그들이 못 다가서게 어둡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14장 내용에 가득해 나와요. 결과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고, 15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때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직 성막을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룩한 처소란 말도 이미 나오고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결국에는 책임을 지시고 이끄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16장에서 15장 하반절에서 마라의 쓴물 얘기가 나오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 얘기가 나오고,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말 나오고, 또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19장으로 넘어가죠. 1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몇 개월 지났습니까? 19장 1절 말씀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신의 광야에 이른 거예요.
시내산 옆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3개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계속 홍해를 건너서 계속 걸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좀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6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5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6장 6절과 아까 읽었던 19장 5절 6절이 요절입니다. 예를 들면 희생제사 그게 요절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19장 5절 6절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다 뭐에 대한 내용들이냐?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이 구원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 내용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쭉 넘어가세요. 우리 24장 말씀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의 주변에 도착해서 그 모세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언약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쭉 그 위에 올라가면요, 우리 그 3절 말씀 보니까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좀 고민되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원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무슨 표현일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들을 말할 수 있고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계속 지금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그리고 9절 말씀도 하반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11절 말씀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어떤 준비를 하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으로 부를 것을 말씀하죠.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모세 너만 올라와라. 이 장면이에요.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큰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는데 거기 함부로 왔다가는 죽는 거예요. 구별된 자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경고를 주시면서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전까지는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다 라고 바꾸는 장면도 볼 수 있으면서 십계명을 이 20장에서 쭉 말씀하는 장면들이 십계명이 쭉 나오죠. 쭉 넘어가서 우리 24장입니다. 넘어가서 24장이 비로소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15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렇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되어졌고 40일 동안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3개월 동안 걸어 나왔고 며칠 동안 시간을 지나다가 40일 신화산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10계명은 먼저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40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10계명은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런 장면 나와 있고 25장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건지를 쭉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시내산 위의 장면들 얘기예요. 대부분. 물론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주로 지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쭉 넘어가서 40장 말씀 볼게요. 쭉 넘어가서 40장. 물론 그 전에 뭐 한번 요걸 읽고 넘어갈까요? 32장 정도? 32장.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32장 그 앞에 31장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쓰신 것인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계명은 먼저 준 것 같은데 돌판에 써주신 것은 나중에 써주신 거 보냐,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올라가서. 없으니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말하는 거죠.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 받고 있는데 형 아론은 이 땅에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세요. 출애굽을 함께 했다고요. 출애굽을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 한 사람 형 아론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새겼대요. 그냥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들을 받고 그런 아론이라니까요. 이거 보면요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하나님 역사를 봤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봤다고 안 변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은 한 번 알면 2 더하기 2 4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알았던 걸 써먹는 게 아니라 알았던 걸 중심으로 해서 믿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에서도 믿었던 거지만 지금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죠?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죠? 12절 마지막 절에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쭉 내리죠.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계속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장면이요. 여기에 나와서 수천 명들이 또한 죽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우상숭배의 가담자들이 죽게 되죠. 레위인들이 그때 헌신해서 모세의 말대로 우상숭배했던 형제, 우상숭배했던 친척, 우상숭배했던 가족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그때 그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들이 헌신하였더라 그래요. 헌신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40장으로 넘어갈게요. 40장 쭉 40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하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죠. 성막을 다 완공해서 봉헌하는 거. 봉헌. 그게 언제냐? 출애굽한 지 다음에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동안 걸어오고 40일 동안 시내산 머물고 아직까지 그들이 거기서 못 떠난 거예요. 민수기 10장까지인가가 다 시내산 지리적인 배경으로 거기 머물고 있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중간부터 레위기 포함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인가가 다 시내산 근처에서 되어진 일들인 거예요. 계속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성막을 완성하고 그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해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된 다음부터 그들이 길을 가게 하세요. 주님 의미가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성막을 딱 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모세를 부를 때 성막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임한 게 아니라 불러요. 어디요? 성막 앞으로 불러요. 성막 앞으로 불러와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들을 알 수 있습니다. 40장 35절 말씀 보니까 4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라고 하여서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거기를 추후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장면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물의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하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모세 또한 함부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제 이런 모든 면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계속 출애굽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중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계속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렇죠?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믿음의 하나님으로 머물기 원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다. 32절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구름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많은 재앙으로도 그들이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성막을 통해서 계속 어떤 걸 할 것이냐?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 피의 제사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잠깐 좀 다시 좀 볼까요? 우리 4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4장 18절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면요. 3장 18절 제가 중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의 고난도 받지만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고요. 쭉 넘어가서 우리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뭘 말하고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아까 희생제사를 드릴 걸 말을 했고 지금은 실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흠없는 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쭉 나오고 오늘 40장 읽었던 것처럼 성막에 등장을 해요. 제사가 나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성막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 초반부와 중반부와 후반부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계속 제사와 관련된 희생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뭘 예표하느냐?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또한 왕 대신 그리스도, 차왕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또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구원에 임할 것인지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지금 뭐 간략하게 봤습니다만은 되게 방대한 양이에요. 1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실 것이고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계속 조금씩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요약하자면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걸어 나왔다. 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제2세대 이스라엘 후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성막을 1년 만에 졌는데 1년 뒤에 출애굽기 썼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마 추후에 광야를 가는 동안에 출애굽기를 썼을 거예요. 쓴 그것을 누구에게 보였을까? 가나안에 들어간 그 후손들한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다. 인도한 과정들을 쭉 글을 써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저장 연도를 보게 되면 1445년 돼서 1440년까지라고 써 있어요. 40년 동안 어느 날에 썼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못 받고 있지 않아요. 뭐 1428년 돼 있지 않고 1445년부터 1440년까지 이 상간에 썼다라고 기록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은혜, 그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하심과 차망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그분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출애굽기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검증과 이런 점검과 이런 은혜를 통해서 성경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율법교사에게 물었던 그 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가 어떻게 읽냐? 이 말처럼 우리 또한 무엇이 기록됐는지 또 어떻게 읽을 것인지 바른 눈을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